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온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죠?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생기를 주셨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꼭 하루에 3번 먹어야 하는 존재를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2번 드시는 분도 있고 4번 드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반드시 매일마다 얼마간의 음식물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가 있죠. 어느 기간 이상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고 건강에 안 좋은 상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기쁜 일을 만나거나 반대로 너무너무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배고픔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거나 또는 심지어 사별을 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배고픔을 느껴요.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기록해 놓았던 이 박완서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아들을 잃고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그때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내 아들은 살고.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 그때에 이 박완서 선생님은 자기 안에 배고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들은 죽어서 이 땅에 없는데 살아있는 나는 배고픔을 느끼다니,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 놀랐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 미웠다, 이런 글을 쓰신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아무리 큰 슬픔을 만나도 우리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저는 종종 이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막 무슨 일을 조금 이렇게 하다가 잘 된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면은 어느새 점심 먹어야 될 시간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일하다가 일을 그만 끊어야 되는 때가 있고, 정말 바쁜데 막 배고파가지고 막 하던 일을 막 멈추고 다른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그냥 알약이나 몇 개 먹고서 그냥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먹어야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반드시 잠을 자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쁜 일,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잠을 자야 해요.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 몸은 마찬가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규칙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배설해야 하죠. 인간은 반드시 배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자고 싸야 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우리를 만들었을까? 만약에 먹지 않아도 되고 잠자지 않아도 되고 싸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들을 저는 혼자서 해봐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조금 자고 최대한 빨리 먹고 최대한 적당히 싸는 그런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저 스스로 정의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천상 계획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 계획표를 짜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계획표를 짤 때마다 항상 잠자는 시간은 최소한으로만 확보해놓습니다. 잠을 7시간 잔다, 이거는 좀 죄책감이 들고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항상 잠자는 시간은 5시간, 6시간 이렇게만 하려고 계획을 세워놔요. 더 많이 자는 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먹는 것도 막 너무 매일마다 이렇게 오래 먹으면 안 돼,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들도 저는 많았고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야 와서 비로소 우리가 왜 먹어야 하고 왜 잠을 자야 하고 왜 배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주신 선물인 것을 저는 요즘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은 도무지 균형을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도무지 균형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는 살아있을 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가끔씩만 즐겁고 호화롭게 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날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아갔던 그 결과 그는 자기 집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우고 스스로 자기 몸을 가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완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든 아프든 말든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자기 집 앞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그와 관계없이 혼자서 즐거울 수 있는,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어도 그를 보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나는 즐거워, 나는 괜찮아,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완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살아왔던 결과 이 부자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옥에 가서도 조금 더 변하지 않고 그 완악함은 지옥에 가서도 지속됐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만 살아왔던 이 부자는 결국 살아서나 죽어서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이 땅에서도 지옥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만약 저는 그가 종종 즐거움을 느끼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가 가끔은 자색옷과 배운 옷을 다른 이들과 나눠 입고 종종 호화롭게 살되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수수하게 살았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되 때때로 틈틈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들과도 함께 더불어 살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됐다면 이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감옥과 쾌락이라고 하는 중독에 빠져서 홀로 매몰되어 있지 않고 상식과 양심을 가진 채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를 날마다 그렇게 사용하다가 다른 쪽을 돌아보지 못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에게는요, 관성이 있어요. 한쪽 길로 가다 보면 쭉 그 길로만 가고 싶어지는 그런 본성,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하죠. 잠을 자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조금 더 자고 싶고 계속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맛있는 걸 먹다 보면 계속 먹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날마다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잠시라도 즐겁지 않고 잠시라도 먹지 못하고 잠시라도 잠을 줄이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싫어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유익과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계속해서 오늘 말씀으로는 날마다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좌가 좋은 겁니까? 우가 좋은 겁니까? 좌든 우든 좋고 나쁜 것이 아니죠. 문제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그래서
도저히 반대쪽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삶은 우리들로 하여금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이것은 우리들을 건강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다가 중간중간 멈출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몇 시간에 한 번씩은 음식을 섭취하며 쉼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일상을 멈추고 잠을 자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안식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은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른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노동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노동을 명하셨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많은 생명들을 관리하고 돌보라고 하셨죠.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왜 고통입니까? 두 가지가 없으면 노동은 선물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첫 번째, 노동을 하지만 열매가 없을 때, 이때 노동은 고통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 그 일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허무하고 지치죠. 노동은 하고 나서 적당한 열매를 얻을 때 참된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느끼게 될 거예요. 또한 노동이 언제 고통이 되냐면 안식이 없을 때 고통이 됩니다. 적절한 노동은 그 자체로 축복이고 즐거움이지만 쉼이 없는 노동은 고통이죠. 근데 문제가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역시 이것도 중독이 됩니다. 노동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자꾸 일을 해서 자꾸 돈을 벌고 싶어지죠. 무엇인가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유익을 얻었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 없는 노동은 우리 인간들을 좌나 우로 치우치게 하고 결국 그것은 우리를 완악하게 하며 우리들을 피폐하게 하죠. 대한민국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아마도 저처럼 성실을 최고의 미덕으로 배우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성실하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자체로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위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지, 내 존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게 되는지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잊게 돼요.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당연한 상식이지만 왜 사는지, 넌 누구인지,
언제 나는 행복한지, 삶은 무엇인지, 죽음은 무엇인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는지, 이러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는 매우 낯설고 그냥 웃긴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삶이 뭐라고 생각해? 죽음은 뭘 것 같아? 행복은 뭐야?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고 오글거리는 일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시대에는요. 이 시대는 우리들로 하여금 성실하고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게끔 하지만 잠깐 멈추어서 안식하는 것에는 매우 인색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안식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안식을 제대로 갖기 위해선 첫 번째로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이 시대의 문화에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쉬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평일날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쉬는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에 뭐 합니까? 또 열심히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이 시대에 어울릴 만한 사람으로 지내고 있어. 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자기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SNS에 게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우리는요. 안식하고 싶어도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항해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얼마간의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어도 우리는 그 시간들을 뭐 넷플릭스나 릴스나 어떤 쾌락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에 그 시간들을 또한 빼앗기기도 합니다. 참되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언가에 우리들의 생각과 쉼과 마음들을 담보잡히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집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한 8편짜리를 쭉 보면 오징어 게임 2 나왔잖아요. 쭉 보고 나면 어떠십니까? 삶에 의욕이 생기고 아 맞아 나 내일부터 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안식은요 저항으로부터 시작한다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항에서 그래 나 진짜 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안식을 누릴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도 사실 이 안식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래 나 정말 잘 쉬고 싶은데 안식하고 싶은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참된 안식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놀아본다고 안식도 참된 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오래 자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해서 우리 몸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침대에 누워 있어도 우리가 마음속에 걱정과 고민과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염려 그 속에 있다면 그건 쉼이 아니죠. 쾌락, 중독, 욕망 이 속에 있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쉼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안식은 우리 인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안식이에요. 어떻게 주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걸 뭐라 부르죠?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고, 소리를 내어서 주님을 노래하고, 크게 기도함으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스스로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영혼을 깨우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고민과 미움과 질투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분노와 이것들을 주님 안에서 정리하고 내려놓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하려고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배, 이 쉼은요, 우리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말씀하실 때 중요하게 함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을 하되 혼자서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 머무르는 나그네. 다시 말하면 너의 영향력, 너의 힘이 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쉴 수 있게 해라 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혼자만 쉬고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안식일 수가 없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예배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혼자서만 주님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안식하고 있죠. 여러분은 올리브교회를 다니시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올리브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는 것, 제가 올리브교회에서 월급을 많이 받게 되는 것,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좋을까요? 근데 뭐 제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분명히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세련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교회, 열린 교회, 신선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정말 해보지 못하고 상상도 못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사역을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죠. 그런데 우리 올리브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분명하게 하고 싶은 첫 번째 사역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 대단하거나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그런 진실한 예배요. 지금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자기가 천국에 가는 수단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죽어서 사후세계에 천국에 가도 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뭔가 천국에 들어갈 징표를 얻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들었죠? 뭔가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싶어요.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을 저희가 지금부터 세이브해놓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드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사랑 때문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드디어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쉼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행복한 시간을 나만 갖지 아니하고 함께 갖기 위해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의 문화는 우리들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요.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쾌락과 소비, 욕망과 계열에 빠지게 합니다. 분노와 미움과 염려, 경쟁, 짜증, 번아웃, 무의미 이런 것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 결코 쉼을 쉴 수 없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가지고 있었던 묵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으면서 참된 쉼과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시대가 흉흉하고 사회가 어지러운 이때 오늘 교회에서 우리 올리브교회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예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세련된 교회와는 다릅니다.
요즘처럼 엄혹한 시대에 사실 저도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마치 세상에는 관심 없는 무책임한 어떤 그 일처럼 종교에만 집중해라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까봐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무관하게 우리끼리만 드리는 잔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가 이것과 참 닮았다 싶어요. 요즘에 시위하고 있는데 가보면 옆에 따뜻하게 몸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버스가 있어요. 따뜻하게 해놓는 버스, 몸 녹일 수 있는 난방 버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가 마치 이 쉼터 버스와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는 세상과 무관하게 우리끼리만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모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몸을 녹이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만약에 난방버스가 없다면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몸은 매우 많이 추워질 겁니다. 그리고 건강이 상하겠죠.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자기만 어떤 뜻을 위해서 밖에서 시위를 하건 이야기를 하건 소리를 외치건 가끔 들어가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참 따뜻하고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저는 예배가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세상과는 무관하게 우리끼리만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이 힘을 가지고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배.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이 없을 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바로 그런 시간.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기 앞서서 잘 준비하고 이제는 경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기 위해 쉼을 잠시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작전 타임과 같은 그런 시간 말이죠. 비록 우리 올리브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화려한 예배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이 담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작다고 예배가 작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인원이 작다고 은혜가 작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분이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올 한 해 사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주님의 은혜들을 많이 누리는 올리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